시편 37편 31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성경 말씀 두 번역본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한 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그가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그들 삶의 모습과 운명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관심은 의인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뜻을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금방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키도록 만든 규범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안녕과 질서를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의미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입니다. LA시 행정 규례가 있고 또 그 위에 캘리포니아 주법이 있고 또 그 위에 연방정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최고의 법은 미국 헌법입니다. 지방정부의 모든 규례와 법은 이 헌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과 삶의 가장 높은, 미국 헌법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법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고 또 지켜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막을, 유보할 더 높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장 높은 법으로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생각과 느낌이 있고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속한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즉 내 마음 안에 있지만 나의 생각, 나의 법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지식과 인격으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자세가 분명치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명칭만 하나님의 법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법이 됩니다. 혹시 내 판단과 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못 알고 또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심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근데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나무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욕심과 위선으로 자신들의 self-righteousness, 자신들의 의와 전통을 내세우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옛날에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도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회의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연구도 하고 해석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죠. 여러분 중요해요. 이 순종의 자세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또 다른 윤리이고 다른 철학입니다. 또 다른 좋은 교훈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고 높다고 합니다. 맞을 거예요. 공자님의 교훈이 참 도덕적이고 훌륭하다고 합니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한다, 깨닫는다 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라는 말은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공자님의 교훈을 순종한다 라는 말 거의 못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의 다른 교훈이나 원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깨달음과 득도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예요. 불경이나 논어맹자는 그냥 내가 읽으면 돼요. 열심히 읽으면 돼요.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읽는 성경입니다. 왜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한다, 순종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고 많은 성경 말씀을 압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듣고 배운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가르침, 좋은 말씀으로 존재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법으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우리 스크린 한번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주장하는 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다는 뜻은 많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지 않는다, 미끄러지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는다, 혹시 비틀거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다시 일어난다. 인생길에 바른 길로 간다, 지혜로운 길로 간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인생길을 간다.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자는 이 말씀을 나눕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면 우리가 금방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너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까?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두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유심히 보기를 바랍니다. 19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 스크린에 말씀 가운데 밑줄을 긋은 부분 더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기운 없이 다니지 않고 늘 때마다 일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세상을 클리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지혜의 눈을 갖기를 바라요.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러분 인생의 후한 상급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통 복된 삶이 아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신락원,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낙원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에덴 동산 낙원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실패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또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아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낙원을 잃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있을 때 우리 삶에 에덴 동산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주님으로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으로, 분명한 법으로 남겨지게 하세요. 복된 삶을 사시길, 지금보다 더 기쁘고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소망이 있고
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그러한 복된 삶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그 걸음에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을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이 가득한 그러한 자기 중심의 사람들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는 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더 잘 따라가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지만 계속해서도 그러한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하셨고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기억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라요. 첫째,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자주 접하시기를 바라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선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성경을 암송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다 보면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양분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암송을 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우선 말씀을 많이 접하시기를 바라요. 또 두 번째, 말씀을 접할 때, 특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을 속이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유도해서 뭔가 얻기를 원하는 것 결코 아니죠. 그러한 의도 눈꼽만큼도 없죠. 그렇다면 마음을 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조금 이렇게 살며시가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친필이고 하나님의 육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감동받으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명받았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을 자주 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나의 책임을 하루 해 나아갈 때 우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들로 하여금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법으로 심겨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인생길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 주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삶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최고의 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최고의 법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